주실 복과 받은 복을 따라 감사하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추수감사절 때 쭉 말씀 전한 것을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보니까 어떤 때는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그랬고, 어떤 때는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그랬고, 어떤 때는 주실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계속 한 가지만 전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주실 복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라 되어 있고, 주신 복을 따라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실 복과 받은 복을 따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실 복을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합시다. 아멘. 지금 요 제목은 요 두 가지를 딱 축약해서 주실 복과 받은 복을 따라 감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실 복에 대해서는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주실 복은 얼마나 주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미리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심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주실라고 하다가도 안 줄 수도 있고, 안 줄라고 하다가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복은 이미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미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과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또 주신 복을 따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면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하지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을 것이다 라고 이미 출애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삭도 없고, 아멘, 이스마엘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후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 바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임하고 가나안 땅의 기근, 7년 기근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더 이상 번성케 하면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저들을 좀 어떻게 압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부터는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멘.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여러 가지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처음에는 그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서 아이를 낳을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생명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낳는다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다시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 그러니까 야 히브리 사람들은요 워낙 건강해서요 애기 난다 그래갖고 쫓아가니까 벌써 애기 나갖고 자기 엄마 품에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왕이 특별 명령으로 아니다 이제는 뭐 날 때뿐만 아니라 태어났어도 아들들은 뭐하라? 다 죽여라. 스스로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2장의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들고 못해. 늙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보이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내고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니까 순순히 응답을 해야 하네요. 허락을 안 하죠. 그러면 더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 믿는 것을 스스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믿게 해요? 잘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이죠.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바로 세상 죄악에서 하나님은 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같이 그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그들의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들이 보낼 것이다. 아멘. 강한 손이 뭡니까?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있을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그리고 이방 족속들까지 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때 마지막으로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 속에서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으니까 가정마다 호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야말로
애통함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문인방과 자설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으므로 하며 하나님은 그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는 날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한 백성들을 13장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은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14장에서는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능력이심을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심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쓴물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면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샘물과 70종려나무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또 그들에게 르비딤을 인도하셔서 생수가 없는,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하셔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19장에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하시고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것이 20장부터 23장까지 짧게는 기록되어 있고 길게는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이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기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매년 3차 이 절기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는 예배자들로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또 맥추절은 봄에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지정하신 것이고, 수장절은 마지막에 연종에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고 허투루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절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절기에 관한 구체적인 그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때가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받은 두 돌비를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바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새 절기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레기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레기 23장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 맥주절에 관한 초실절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4절부터는 초막절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 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예언처럼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오늘 같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절기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6월절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절 바로 초실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 초막절 바로 수상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왜 지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뭐로 언약을 맺습니까? 시편 50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죠. 아삽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다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인 것을, 택한 자인 아닌가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사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사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자고 언약을 맺는데 뭐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제사로.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원망 불평하며 드리라.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알곡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그 환난이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다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연락돼야 돼요? 연락되지 않아도 돼요? 연락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왜 지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는 그 택한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 축복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온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헛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육하 원칙을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드립니까? 바로 절기날에 드리죠. 바로 거룩한 주의 날에 또 정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정하신 그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립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뤄가시는 것을 예언하고 그 뜻을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시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시작. 여자가 거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소리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배드렸어요? 제사드렸어요? 제사드렸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뭘 물어요?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령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버릇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고 주신 복을 따라 감사로 영광 돌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따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냐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절을 통해서 그 삶과 그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삶에 대해서, 또 아벨의 그 제물에 대해서,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락하셨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입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 제단에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라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팔복에 대해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할렐루야,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 의의 행실, 마땅히 행할 행실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예물 또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처음 것은 좋은 것이라고, 제일 좋은 것이라고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첫 소산이 아닙니다. 아무것이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겠어요?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엉터리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부활장이고 천국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8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인들의 말씀 삶을 돌아보면 그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법을 정해놓고 그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산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오고 대장이 그 제사를 집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 그 휘장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부터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더 예물을 좋은 예물을 것이 뭡니까?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에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지원청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엉터리로 아무거나 드렸으면 그냥 주머니에 꾸기꾸기 넣어놨다가 그냥 내라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손길로 그런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예물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미리 준비하고 정한 대로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과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드리는 예물과 그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과 믿음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즐거움도 주시고 좋은 열매도 주시고 그 자손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부요와 풍성함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역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실 복과 받은 복을 따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요 한 5번은 설교해야 할 얘기를 지금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예, 딱 나눠서 딱딱딱 한번 최소한도 5번은 설교를 해야지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짧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